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이 금요일 생각하면 항상 그 성묘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골고다, 다른 말로도 갈보리라고 하는 이 무덤의 간적들을 기억합니다. 성묘교회는 일단 뭐 2-30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날은 이제 6월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에 대해서 새벽같이 한번 가보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많이 있어서 새벽에 그 뚫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 새벽까지는 못 갔고 조금 인파가 좀 빠졌을 때 가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 날, 무덤에 갇히신 이날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뭉클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성묘교회, 무덤교회라고 하죠. 이 성묘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마음들을 항상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오전 12시에 예수님께서 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온 땅이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9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신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소리 지르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우리가 이렇게 느낌상 보면 마치 부정어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버렸는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 고백같이 들리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한 또 인간으로,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은, 이 고백은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너무 힘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이런 부르짖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 없음의 부르짖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이죠.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원초적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이에요. 그 시편 그리고 22편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셨을까요? 다윗의 삶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고통 중에 다윗은 수없이 많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들이 그 인생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중에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믿음과 또 신앙 가운데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라면, 원망 섞인 기도라면 어떻게 성경으로 기록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원초적이고 가장 힘든 사람의 기도,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반어적으로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압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반어적인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 셋시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르짖음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놀라운 사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래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휘장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밑에서 우리가 찢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키가 큰 게 아니니까 위에부터 이렇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휘장은 뭐냐면 성소의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성소의 휘장.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사실 가릴 필요 없었죠. 하나님과 인간은 얼마든지 사귀며 사랑하며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하셨고, 아담과 사랑을 나누셨고, 아담과 대화를 하셨고, 아담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셨고 아담도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고 더 이상 이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휘장,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 안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이 휘장.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던, 막힌담이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신학적 해석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이 갈라나왔던 휘장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나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던 집에서 만나던 길에서 만나던 어디에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 마음만, 내 믿음만 열려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겨서 언제든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생겨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아마 온 인류는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 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첫째는요,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서 서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인간의 처절한 고통의 이 외침 속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어 엘리야, 그들이 엘리라고 하니까 나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한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부르나. 근데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얼마나 조롱 섞인 얘기예요. 이 첫 번째 부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함께 바라바를 달라고 외쳤던 민중들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구경하면서 지금 있는 이 구경꾼들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도 이제 이 말씀에 간직해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에 대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으로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는 이 중대장과 같은 이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유대인의 입술 속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입술 속에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복음서를 통해서 위대하게 고백되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뭐했던 모든 과정을 보았고 이제 그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입술 속에,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이요 로마인이었던 이 사람의 입술 속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저 죄인 잘 죽었다. 유대인들도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내려주나 한번 보자. 혀를 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남은 구원할 수 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섞인, 그리고 혀를 차는 이 모습만 있는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이름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안식구 첫날 새벽같이 주님께 향품을 발아주기 위해서 왔던 여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켰던 그들, 그리고 갈릴리부터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남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여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이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의 육체로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시는 소통의 도구로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막힌 담을 허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보면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백부장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